제가 정확히 3달 전에 이 창세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2월에 시작하여서 이제 오늘이면 일단 강해 자체는 끝납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 원역사 부분만 제가 강해하겠다고 했는데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날입니다. 첫 설교 때 제가 한번 나눠드렸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매우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매우 익숙하지만 매우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의문도 갖고 또 믿음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강해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6일 창조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또 바벨탑 등등의 사건들은, 이야기들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왜 주셨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며, 특별히 오늘 마지막 설교인 만큼 이 1장과 11장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예요.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1장에서 11장에 한 반 가까이 있는 족보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족보를 보았지만 또 다른 족보가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족보인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 역시 그냥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을, 그 후손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단순히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온 아까 그 순서 셈, 함, 야벳의 순서가 사실 역순으로 2절부터 보시면 야벳, 함, 셈 순으로 족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게 10장의 족보예요. 이 세 아들의 족보. 근데 특이한 것은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도 뭐냐면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야벳의 아들은, 그리고 나열이 돼요. 그리고 함의 족보를 보면요, 함의 족보도 역시 6절에 보시면 함의 아들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셈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셈의 아들은, 어려운 질문 안 합니다, 여러분. 자, 셈의 아들은 세 가지 다, 세 족보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은. 그런데 특이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족보와 조금 다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시작은 다 아들은 누구누구다 라고 시작하지만 마무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통적으로 네 단어가, 히브리어 보면 네 단어가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족속, 언어, 땅,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시면요, 야벳의 족보가 끝나는 5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 족속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리고 함의 족보로 넘어가면 20절에 이렇게 마무리돼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 이 지방이라는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로 땅입니다. 땅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셈의 족보 역시 똑같아요. 족속, 언어, 땅, 나라. 31절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이 매우 특이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온 족보들은 그저 그 후손들이 누구인가, 또 몇 세 동안 살았는가를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 족보는 지금 족속, 언어, 나라라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떠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바로 이 홍수 이후에 노아로부터, 이 세 아들로부터 후손들이 생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로부터 다양한 족속과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나라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족보예요. 그래서 이 10장을 보면요,
단순히 한 가문의 족보가 아니라 사실 각 나라의 족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재창조, 새로운 시작을 주시며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함을, 그래서 각 나라별로 흩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장 본문으로 와서 보면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합니다. 11장 10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의 족보예요. 아까는 노아의 세 아들 족보였죠. 근데 그 아들 중에 이 셈이라는 아들은 족보가 또 한 번 11장에 등장합니다. 왜 굳이 또다시 소개를 하고 있을까? 10장에 나온 셈의 족보와 11장의 셈의 족보의 차이가 있습니다. 10장은 쉽게 말하면 족보가 그 아들들을 나열하면서 약간 뿌리처럼 흩어져 가는 족보예요. 쭉 나열되는 족보예요. 그런데 11장의 이 셈의 족보는 일직선의 족보입니다. 후대의 일직선의 족보예요. 그래서 셈에서부터 궁극적으로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람까지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는 우리가 5장에서 살펴본 아담의 족보와 매우 유사합니다. 한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쭉 보시면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인가? 누구가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하는 이 패턴이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셀라를 낳은 후에, 그러니까 누구를 낳은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패턴이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11장 내내 등장합니다. 똑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족보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아담의 족보와 매우 유사하지만 단 한 가지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기억해 보시면 패턴이 똑같았어요. 누구를 낳았고 몇 세에 누구를 낳았고 몇 년을 살다. 아담의 족보는 어떻게 끝났죠? 각 패턴마다 그렇게 살다 죽었다 라는 패턴이었어요. 총 몇 년을 살다 죽었다라는 것이 반복되었어요. 5장에서는. 그래서 거기서는 죽음이 만연함을, 죄가 만연함을 보여주는 족보였다면 11장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략함으로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족보입니다. 생명을. 11장에 나온 셈의 후손들이 죽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들도 역시 똑같이 죽었죠.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그것을 일부러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또 생명을 강조하는가? 10장의 맥락과 비슷해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도 그러하고요, 11장의 족보도 그러하고 생명을 강조하고 있고 인류가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동일하게 9장에 넘어와서 대홍수 심판 이후에 재창조를 하시며 새로운 시작을 주시며 동일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명령이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은 왜 중요한가? 그 족보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 정말로 이루어지고 있고 인류가 그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는 첫 번째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번 대지에 있는데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제가 유학 당시에 기숙사에 살 때 그 기숙사가 10층 높이에, 미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10층 높이에 한 층당 거의 한 20가구 정도가 살았던 것 같아요. 매우 큰 건물이었죠. 근데 그 기숙사에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별명이었는가?
베이비 팩토리였어요. 베이비 팩토리. 혹시 눈치채셨나요? 거기는 이제 결혼한 가정만 이제 입주하는 기숙사였는데 대부분 다 신혼 때 들어왔다가 이제 아이를 한, 둘, 셋 그리고 뭐 4, 5명까지 낳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아이가 많아서 그곳에 들어오면 이제 그러한 또 설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끼리 그 건물 물을 마시면 안 된다. 물을 마시는 순간 애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너무 아이가 많아가지고 그러한 기숙사였어요. 사실 우리 한국은 또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많은 나라가 다음 세대가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본문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 모습이 정말 필요한 또 시대죠. 어떻게 보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그저 인구가 많아지는 것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1장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쭉 보면 하나님의 복은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창조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가. 이 천지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복을 주시며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는 것,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는 것. 우리가 죄의 길로 갔을 때 가인에게 주신 것처럼 그 돌이키는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 또한 복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이 다 발견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원역사를 마무리하며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양한 하나님의 복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가서 한번 나누실 기회가 있으면 1번 질문을 보고 나누면 좋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수많은 복을 지금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서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지 않고 그냥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인류가 증가하고 생명이 낳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나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나오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장과 1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외에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0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11장의 족보와는 달리 10장은 패턴이 줄곧 이어지지 않습니다. 10장을 보면요,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은 누구다라고만 있지 않고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 한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족보를 보시면 이런 패턴이 없었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소개가 돼요. 그러면서 구절을 읽지 않겠지만 구절을 보면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보시면 그의 나라는 니므롯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하고 11, 12절을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스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여러분, 족보 가운데 갑자기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을 매우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왜 이 사람을 소개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용사, 위대한 사냥꾼 같지만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의 나라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족보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그 나라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번역은 나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직역하면 왕국이라는 단어예요. 왕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라가 다양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지금 이 자는 어떠한 자인가? 자신의 왕국을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지금 엄청 열심히 세워서 여러 지역에서 큰 성읍들을 지금 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 저질렀던 범죄, 함의 범죄, 그리고 바벨탑을 열심히 쌓았던 그 무리,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도 역시 자기의 이름 혹은 자기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것이 10장 족보에 갑자기 등장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에 불구하고도 인도해 주시는가? 바로 죄악에 불구하고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에 불구하고도. 지금 이자처럼 니므롯처럼 여전히 인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도록 복으로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1장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1장 족보에서는 이 니므롯 같은 사람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맥락을 보면 매우 중요합니다. 뭐냐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바벨탑 사건이 바로 11장 10절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모습 이전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지난주 살펴본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겠다고 노력하는 무리의 이야기가 바로 직전에 기록된 거예요. 그 이야기의 끝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도 보시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벨탑은, 그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주셔서 심판을 내리셨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그 노력과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막으셨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막으셨고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흩으셨어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게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직후에 그 족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면에 흩어져야 인류가 땅에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무엇에 불구하고도 인도하시는가? 2번 대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전체 메시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스토리예요.
되짚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창조를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하죠?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먹지 말아야 할 그 열매를 먹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두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심판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그 자리에 두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내보내셔요.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다음 인류는 무엇을 했는가? 그 다음 사람 무엇을 했는가? 우리가 잘 알지만 살인을 합니다. 자기 형제를 죽여요. 그런데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가만두시지 않고 찾아가십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셔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죠? 완고하게 반응합니다.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점점 자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그 5장 족보에서 죽음이 만연해져요. 이 땅 가운데 죄가 만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족보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죠. 하나님과 동행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할 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녹의 이야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인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에 세상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들이 세상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를 후회하실 정도로 마음 아파하시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심판도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창조의 목적이었죠. 새로운 창조를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용하시고자 다시 한번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떻게 반응한가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죄를 범해요. 그리고 니무롯과 같이 자기 왕국을 세워나갑니다. 죄의 근원으로 돌아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다시금 우리를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금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해지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장과 11장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복 주시려는 그 하나님,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 은혜가,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스토리는 수만 년 전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고, 아니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지금 이 순간도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에 세상과 동행을 하고 복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 대신에 우리의 왕국을 세우는데 급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설교 때도 나눴지만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복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나와 동행하자고, 유일한 복의 근원 대신 나와 동행하자고 일러주시며 초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눠주라고,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그냥 내가 지금 걷는 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죄악의 길을 계속 걷는다면, 거기에 머문다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아니, 그 복을 흘려내릴 수도 없어요. 보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복의 길로는 인도해 주시지만 그 길을 걷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의지고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초대장을 주실 수 있을지언정 그 초대장을 들고 일어서서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다 부어졌어도, 주어졌어도 그 은혜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내 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만 인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지금 이 길에서 돌이키고 내가 동행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바벨탑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선택과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이 원역사 강해를 마무리하며 다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원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그 초대장을, 수천 년 전에 주었던 그 초대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내미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복의 길로 나아가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은혜 가운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길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지 마시고 그냥 걸어왔던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초대장, 내미시는 그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돌이키고 다시금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 먼저 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걸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고 계신 복을 좀 우리가 헤아려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더 많은 복들을 주고 싶으신 것임을 우리가 발견하며 먼저는 우리가 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이 메시지에 반응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죄악의 길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의 길로 내가 나아가도록, 그 초대장에 내가 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숨쉬는 이 공기도, 우리가 방금 먹었던 이 식사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생명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과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정말 감사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우리가 되찾기를
아버지, 이 메시지가 정말 남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메시지가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한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완고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길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기 인생을 진로로 놓고 고민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바벨탑을 놓고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그들을 복주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이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것을 결단 찬양으로 선택했냐면, 좀 많은 고민을 했지만 정말 기도하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여러분들을 생각하니 참 주저앉을 수 있는, 또 정말 힘겨워서 그냥 넘어진 채로 있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좀 상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도전도 받으시고 또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한 번 더 붙들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의 길, 정말 우리의 힘으로만 바벨탑을 쌓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겠노라고, 우리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우리 후렴부터 한없는 주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전전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의 원역사, 그토록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의문을 던져주었던 그 이야기 속에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이야기들이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넘어지는 우리, 연약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이 청년의 때에 정말로 진로를 놓고 수없이 고민이 많은 이 때에 우리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기에 급급한 그런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우리를 복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센텀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또 넘어지겠지만, 또 연약해지겠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신실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놓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 동행하며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